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3차 선교 여행도 마지막 여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밀리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작별 인사하고 이제 그 밑지방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터키 이 해변 지역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고스라는 곳 그리고 로도라는 곳에 이르러서 바다라라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사도행전 전도여행은 그 지도를 같이 참고하고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에 이르는 이 에베소가 아니라 이 수리아에 이르는 배, 이제는 터키 지방에서 오랫동안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떠나는, 그래서 그 바다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 우리 사이프러스 섬 1차,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섬이잖아요. 그 섬을 지금 왼편으로 하고, 그러니까 구브로 섬 밑으로 지금 이 바닥 뱃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주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에 있었던 그 수리아로 향하는 지금 여정입니다. 그리고는 그 수리아로 항해해서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윗지방 두로 지방 항구 도시, 유명한 도시였죠. 그 두로에 도착하고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했다. 그때 거기서도 두로에서도 제자들을 찾아서 1회 동안 7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건 밀레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번 이 마지막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바울은 결박당하겠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겠다. 이게 지금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은 지금 공통적으로 듣고 있는 음성이지요. 그런데 마치 밀레도에서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24절에 20장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게 바울의 정신이거든요. 이것은 바울은 마치 사도행전 9장 15, 16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실 때 바울의 목적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9장 15, 16절 가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끝마쳐질 것일지를 이미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 마치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마치 바울도 지금 밀레도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이 말렸어도 뜨거운 포옹하고 내가 달려갈 길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또 만날 때마다 지금 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두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마음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그런데 동일하게 성령님은 바울에게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지금 충돌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것도 성령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마음이죠. 성도들에게는 지금 바울의 인생 마지막 그 전도 여행을 바라보면서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겠다. 이게 지금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또 바울에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에게 입장에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게 주의 뜻이니까 그냥 가서 사랑 없는 마음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알지만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동료 외에서 같이 십자가를 전했던 전도자의 마음으로 볼 때 안타까운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만류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이 어떤 길인지 마치 예수님처럼 죽음임을 알지만 그러나 한 걸음의 후퇴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날 그 7일을 지낸 이후에 떠나고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마지막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그 바다라 지역을 벗어나는 그 지역까지 와서 전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기도는 지금 마치 죽으러 가는 바울을 마지막 파송하고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 이것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지만 이 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잔을 옮길만 하시거늘 옮겨달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했었죠. 마치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이제 7절에 보니까 도로를 떠나서 다시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 도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형제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리고는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그때에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죠. 그리고 거기에는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녀들이었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그 빌립의 집에 방문한 것 같아요. 유대로부터 찾아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졌다가, 그 지금 전대를 찾던 띠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연보를 모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이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공동체 속에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마 바울은 더 확신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확실하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나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런 예언을, 그 성령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뻔히 선교사님의 길이 이 죽음의 길임을 아는데도 그냥 잘 가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건 지금 그냥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지요. 바울도 지금 성도들이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이신전심인 거예요. 바울을 파송하는 성도들도 지금 애끓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보는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 성도들의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귀한 건 알지만 자기가 걸어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지금 그 울음을 그치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은 알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신 그 마음의 뜻, 성령의 음성,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원하는 것도 내가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은 여기서 멈추는 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길입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야 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성도들도 구원했지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완곡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권했지만 분명한 바울의 그 뜻 앞에 이제 멈추고 축복하면서 보내줬겠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드디어 올라갈세. 가이사랴 몇 제자와 함께 갔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마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긴 3차에 걸친 여정이 끝마쳐졌습니다. 참 바울의 전도 여행 한 장소가 그에게는 허투루 흘려보낸 장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걸음들이었고, 또 거기에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고 견고히 하고, 참 바울의 걸음이 너무 멋진 걸음 같아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냥 울컥울컥 올라오는 이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멋진 걸음이다. 저희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간 동역자들의 삶을 보면 참 마음이 아려오기도 하면서 또 뿌듯하기도 하고 나도 저런 삶 살아야 되는데 도전받기도 하잖아요. 마치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삶이 다 이렇게 헌신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아니지만 마치 바울처럼 어느 때가 되면 죽음을 불사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인 거 뻔히 알지만 걸어가야 되는, 또 어려운 길을 뻔히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결국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입장을 알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주님 그러나 옮길만 하시거든 옮겨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또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의 그룹.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 전도자와 그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 같아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보내드린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은 또 우리 그 마음을 의지하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게 우리 뜨인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일 거고 한국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바울처럼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교권 같은 나라는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이지요. 그런데 그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바울들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복음 전도의 바울과 같은 열정들이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저 다른 이들의 바울만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걸어야 될 삶의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멋지게 복음 전도자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 헌신을 주님 앞에 멋지게 드리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열정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지 믿음이 특출한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고, 오늘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연단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사계 속에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바울과 같이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지만 걸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핏값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뿌린 그 헌신의 씨앗들, 때로는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뿌려낸 복음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믿음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우리는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곳곳에서 만났던 성도들이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걸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때로는 물질로 사랑의 수고로 함께 연합해 나가며 주의 복음을 사명 잘 감당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아침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아멘.